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부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그 메시지는 큰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셨다는 것과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그 사망에 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문을 활짝 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그저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그 부활신앙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었던 부활신앙을 버리고 헬라의 지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불가론이라는 헬라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나 사상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을 상징적인 의미로 접근하였습니다. 부활절 때 사람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며 부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활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 그것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정말로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나와 있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질문의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먼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실제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나 어떤 돌발적인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자신을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큰 길을 준비하시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도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구원자도 언약의 성취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버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증인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거짓말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바울 자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신히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저기 다녔고 천대를 받아가며 살다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처참하게 잠수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며 거짓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며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느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고히 붙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5장 2절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인 일로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믿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견고히 붙들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러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목숨을 걸며 인생을 걸겠습니까? 만약 그 부활이 거짓이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그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을 전하는 바울 사도나 많은 사도들의 증거도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예배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 없기에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며 또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걸고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예수도 절대로 살리시지 못했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 천국 소망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기에 이 고생의 끝에는 영광의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니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현실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복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천국 소망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즉 먼저 간 성도님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추수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수할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익어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 전제로 드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닮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헛된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또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며 아침 일찍부터 혹은 그 전부터 진정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헌물까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또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축복 속에 사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며 절망이 아니라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부활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또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염려하며 두려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또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부활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 하나님 큰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 부활 소망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의 또 삶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해 힘쓰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